레위기 27장 16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을 찌며 만일 그가 그 값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후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레위기 전체로는 지금 우리의 삶의 구조에서는 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또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어떤 질서와 조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함이라고 계속 강조하셨죠. 이제 그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또 이 시대에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 27장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서원했을 때, 서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원하는 약속에 관해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그 내용과 더불어 이 마지막 끝에 보면은 30절 이하에는 11조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공통점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서원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통점은 여기에 보면 다 둘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특별히 돈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도 보면은 돈에 대해서 참 다들 민감하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서원에 관한 것은 뭐 서원에 대한 대상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서원, 또 그 다음에는 가축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이제 중요한 공통점은 그에 상응하는 그 속전, 그것을 이제 값을 정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정한 값, 이제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정가라고 하죠.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러니까 그 드림 속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도 담기지만 또 그 결단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도 참고 사항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만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도 만일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살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이제 쉽게 밭이지만 땅에 관한 것이죠. 그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즉 땅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다면 그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그 정한 값을 정해서 여기 보면 그것은 보리 한 오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을 하라. 여기 보리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도량량과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은 약 한 220 또는 230리터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0리터는 익숙하니까 200리터보다 좀 더 되는, 보통 200리터라고 하는 것이 그 부피로 따지면요, 그 석유 한 드럼이 그 200리터예요. 그 정도 어떤 그 부피에 관해서 또 여기 그 보리를 담았을 때에 그것을 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보리를 한 호멜지기 한 200리터 넘는 그런 양을 뿌릴 수 있는 양을 계산할 때는 그 돈은 은으로 50세겔로 계산을 하라. 이게 하나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세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이 화폐 단위, 또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겔을 화폐 단위로 삼죠. 그 은 50세겔로 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전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17절 보면 또 만일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화는 희년에 관한 것이에요. 희년도 50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주기는 그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7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그러니까 7년을 7번 반복하면 49년이 되죠. 그 다음에가 50년 되는 희년, 그 기쁠 희자, 그러니까 기쁨의 해. 그는 희년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가난하여 종으로 살았다면 그 종으로부터도 노임받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것이죠. 또 땅을 잡혔다면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무슨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탕감해 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 질서대로 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 희년 50년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년에 얼마나 바라는 날이겠어요. 그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그 50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다 불공평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이게 점점 심화되잖아요. 부익부라는 거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근데 이게 점점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물론 개인의 어떤 역량, 공평한 가운데서도 그리 될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불평등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 사회도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것, 이런 악한 우리 삶의 구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그 희생당하는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이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 17절에도 보시면 희년부터 성별했으면은 그 값은 정해진 대로 여기 50세겔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요,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다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요. 자, 5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년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그 가까이 이를수록, 그러니까 만약에 50년이 다 남으면은 이 값을 다 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희년이 가까이 올수록 남은 시간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값도 그만큼 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감해서 그에 상당한 것으로 하라. 또 19절, 그 성별하여 드린 자가 혹시 그것을 무르게 될 경우, 다시 돌려야 된다면 무르게 될 경우는 그 값에 정한 돈에서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 다시 그 무르고 싶으면 5분의 1이라고 하는 배상금을 더해서 줘야만 한다. 네,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 특별히 이런 돈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면 불평불만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봐주기도 하고 안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칙에서 만약에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는 가령 뭐 무르게 돼야 될 경우, 그럼 그에 상응한 5분의 1을 또 배상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게 또 치우치지 않게,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맞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주시는가. 참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학계 2장 8절에도 보시면 그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재물을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죠. 그렇다 보면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돈도 내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건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돈도 내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필요하면 나한테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재물을 구할 때는 탐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정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저도 지금 하나님께 정당하게 구하는
그런 액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저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탐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이 욕심을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명확한가? 예? 저도 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늘 모든 이 계획을 세울 때요, 두 가지의 딱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의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 우리 공항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는 딱 두 가지 원칙 가지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기도하면서 판단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그게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한 값, 특별히 돈과 관련된 모든 것, 이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학개 2장 8절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요, 욕심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